오늘 제목이 만왕의 왕이 서신 가시면류관이라는 제목을 15장에서 붙여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왕이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는 이런 장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이 중심 메시지를 살펴보면 빌라도의 재판이 1절에서 15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32절까지 십자가의 그 길을 증명해 보이시고, 33절에서 41절 사이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37절까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께서 죄인들처럼 죽어서 장사되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15장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여기에서 보면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새벽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마가의 의도는 단순히 시간을 보여주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척결하고 어떻게 해야 군소리가 없고 어떻게 하여야 후환이 없겠는가를 의논하였지만, 그러나 유대 율법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결정은 밤중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예요. 자기네들이 유전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를 마가는 굉장히 즐겨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급하게 지금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를 다른 데보다도 마가는 즐겨 쓰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고 하니까 밤새도록 의논하였지만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자기 결론은 자기네들끼리 다 의중은 모아졌는데 의제가 됐어요. 그러나 결정은 날이 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즉시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자기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 결박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결박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에게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죄인이 결박되어서, 결박은 공공 묶임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결박을 받고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일반 법정에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유다는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들이 가서 이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빌라도는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가 이단이고 자기네들 성전을 막 헌답을 하고 또 뭐 병을 고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서 저놈을 의의하고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빌라도는 전혀 그 종교적인 이런 행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재판이 바로 진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각하가 될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사한 마귀의 이 추종자들이 결론은 어떻게 짓는가 하면 혁명가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이 소리는 로마에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재판을 해달라. 이랬을 때 이제 빌라도가 묻는 장면이 바로 2절이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는 단어는 동일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묻는 의도는 다르다니까요. 정치적으로 너가 반란을 일으킨 그런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네가 왕이냐? 이런 의도로 묻고 있어요. 이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해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이 소리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왕은 아니지만 나는 왕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참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는 왕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부인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립을 요하는 그런 너가 염려하는 왕은 아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 이 소리가 바로 쉬게레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라고 오히려 빌라도가 되묻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펄펄 뛰고 가로뛰고 세로 뛰고 난리인데 왜 너는 아무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놀라서 묻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리고 또 뭐 두려워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 53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도살당할 양처럼 말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마음대로 행하신 것 같지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저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요거 못 믿으면 교회 백날 다녀도 헛것이고 헌금을 집을 팔아서 한다 할지라도 헛것이에요. 분명한 신앙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성경대로 말씀을 하시고 성경대로 집행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고 또 할 말이 없어서 무지함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바로 놀랍게 여기더라. 다우마조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말씀대로 잡혀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설명을 짧은 시간에 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변명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절에서 15절까지 있는데, 자, 6절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나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라바라 저 이름이 바르 아바 이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밀란과 살인죄를 지은 죄수는 놓아주고 그 죄 지었던 죄수가 자유함을 얻는 대신에 죄가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을 당하시는 이런 불의한 재판과 그리고 사형 집행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부금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아버지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원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아버지의 아들인 죄인의 아들 바라바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를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 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아버지의 아들 노임을 받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바라바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시소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 것.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어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더위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는 우리와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교회에서는 다 속아가지고 직분을 다 줍니다. 속으로는 교회 재산을 팔아먹으려고 하든지 교회 재정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입술로 믿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노임을 받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것을 진실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효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군중들은 누구를 선택을 하는가 안타깝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시기로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다라는 이 시기라는 푸도노스라는 단어를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존경을 하지요. 가는 데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다른 어떤 랍비들보다 다르다라는 이런 권위적 이런 우월감을 예수님이 막 이렇게 자랑 안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가지고 시기하여서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을 판결하는 이 판결자 빌라도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군중들 심리에 휩싸이면 다 용감한 열사가 돼요. 호산나 하고 외칠 때는 주님 앞에 온갖 것 들고 갖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었는데도 지금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고함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1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무리에게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사형 언도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피려물 빌라도는 양심보다도 정치적 욕망이 앞장서기 때문에 무리를 의식하여서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실수가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빌라도는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무섭게 여겼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차 잘못하면 내가 또 빌라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여야 해요. 힘듦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행동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지 아니하면 또 다른 빌라도가 내가 빌라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로마의 그 사형 언도는 그 법이 되지요. 말로 하는 것으로 그대로 되니까.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채찍형을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사또가 곤장 몇 대 이러면 곤장을 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채찍형이 있어요. 채찍이라는 것은 이런 가죽권 끝에 쇠구슬이나 그 동물의 뼈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사람 몸에 때리면 그것이 감기가 있을 때 당겨버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이런 처형이 바로 채찍형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채찍형에도 목숨을 잃는 일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형으로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고 가게 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자색 옷은 어떤 것입니까? 왕의 옷을 흉년을 내어서 입히고 있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것은 조롱하기 위한 왕관을 씌우고 있는 이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드리던 그 경배를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가짜 옷을 입히고 가짜 왕관을 씌우고 거기에다가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해놔놓고 나중에 입 맞추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행동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빌라도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왕을 조롱한다고 그들은 자색 옷을 가시관을 씌우고 거기서 거짓 경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 경례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거짓말로 나는 상대에게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내가 묻고 있듯이 거짓 조롱으로 예수님에게 가짜 왕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참 왕에게 그들은 바로 경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입술로 예수님을 바로 정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왕권을 유지하는 만왕의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죄인과 의인의 자리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오고 싶은데 여의치 못하였어. 우리 임 목사님처럼 지금 간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분도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도 있고 참 아이러니하지요. 오늘 죄인과 의인이 바뀌는 이 상황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묵상해 보면 내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결국 바나바를 풀어줍니다. 정의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불의를 행하는 빌라도. 오늘 내가 잠시 입만 다물면 내 모든 신상이 편해진다라는 그 달콤한 유혹에 지옥의 그 언어에 매료되어서는 안 된다. 좁고 협착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열어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조롱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참된 왕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월 속에 세상의 욕심과 자기 명예를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해를 보며 신앙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예비되어 있는 그 복을 참된 복이요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심은 바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로 이끌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귀한 보배로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도 생명나무 대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바나바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 얻어진 이 자유를 값지게 여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신앙의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대신해서 침묵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밤새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신문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이제 2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한번 보십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참 억울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억지로라도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것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가 거기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고 로마에서는 당시에 노동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람에게 그 명령을 발동하면 오리는 무조건 부역을 해야 되는 그 부역권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발동하는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구레네 사람의 그 현장을 우리는 늘 묵상하여야 합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억지로 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내가 부합한 일을 하였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원치 않는 십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실패, 눈물, 억울한 상황처럼. 그러나 그것을 다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기보다도 억지로라도 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누구로부터 왕따당하는 것, 예면당하는 것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그 고난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고다가 어떻게요? 해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썰이 있어요. 그 생긴 모양이 해골같이 두개골같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견해는 거기서 사형 집행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람어로는 불골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형이 집행되는 그 장소니까 해골, 골고다, 이런 저주가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런
치환하는 장소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니까. 자, 십자가는요, 신명기에 보면 저주받은 자가, 그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 다 죄인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떻게 돼서요? 우리를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듯이 바로 저 골고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골고다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갔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부활처럼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귀한 은혜가 그 현장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죄가 죽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인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제 다음 주에는 해결이 됩니다. 죽음을 다음 주에 해결이 되는데 바로 죽음의 상징이 골고다입니다. 그 골고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23절에서 26절 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더라.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탄생하시는 날에도 모략과 유황과 황금이 등장하듯이 이 모략은 우리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도 모략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마지막 이 고통과 십자가의 극한 그 고통 가운데 이 모략은 당시에 많은 죄인들은 그것을 다 빨아먹었대요. 왜? 진통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왜? 죄를 끝까지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청산하시기 위해서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구원의 잔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략 적시진 그 설계를 마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값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저받은 구원 또한 결코 가벼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귀해요. 그냥 뭐 교회 가니까 뭐 나 구원 받았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내 마음에 골고다를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곳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가치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나무인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로마는 반역자들에게 너희에게만 십자가를 처형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또한 빌라도가 그만큼 하찮게 여겼다고 자기는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과 그리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법들을 하나님은 잘 균형 있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그 길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장난삼아 왕의 옷이라고 그것을 장난치고 있지만 그러나 시편에 분명히 시편 22편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24절에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그러나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동일한 문구가 이미 천년 전에 기록한 다윗이 천년 전에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희화화하고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고 또 폄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이것을 다윗이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집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페이의 유대인의 왕 빌라도는 조롱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기록하였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인류의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델로 사용했기에 그들의 왕이 빌라도는 조롱하였지만 정말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거리가 진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멋진 솜씨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었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다만 세상에서 기대하고 있던 정치적 왕이 아니었을 뿐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참 생명의 왕,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이 오히려 찬양거리로 만들고 계십니다. 30절에서 33절 보면 내가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조롱하여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여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제9시에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대제사장도 웃고 있습니다. 옆에 강도도 비웃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비웃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그 달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자기네들 믿겠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려왔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어준다고 예수님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것 손익계산서 따지지 아니하셔요. 왜? 아버지께서 맡겨진 그 잔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밑에서 조롱을 하든지 뭐 대포를 쏘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들이 내려오라는 소리 상관없이 사명을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되면 예수님이 못 견디겠다 이러면서 내려오시면 예수님이 살아요 못 살아요?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은 영원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니까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될 거야 안 믿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이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제6시 6시간을 더하면 12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지 9시에 달렸거든요. 근데 제6시가 되니까 이제 온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도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9번째 재앙도 어두움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의 등불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모스 8장에서도 이미 이렇게 땅이 캄캄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쏟아졌다라는.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 또한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그 본질적 연합은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지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아들이고 아버지이신 성부가 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죄를 하나하나 없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해가 캄캄해지고 땅이 캄캄해지어서 우리 주님이 마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도 정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온 땅이 캄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37절에서 38절, 40절까지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며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시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에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마가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다. 사람이 찢어질 것 같으면 밑에서부터 잡고 당겨야 찢어지는 거예요. 그 높은 데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몸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휘장 안에는 법궤가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지니까 이제는 아무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혜택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찌르고 집행하는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찢고 뽑고 싸우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타깝지요. 백부장은 믿는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못 믿고 있다면 이 벼락 맞을 놈들이 아닐 수 없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시건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은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복음은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멀리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 충성이 가장 큰 충성입니다. 생색내는 사람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끝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43절에서 47절 보십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참 안타깝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당돌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용기를 내다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하다는 소리가 바로 토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숨어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때 용기를 내서 당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받았던 그 믿음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때로는 침묵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사서 자기가 만든 새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안치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덤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준비하시고 일을 다시 하고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이 묻히시는 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어느 곳에 안장하는지까지 보았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해요. 중도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철야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단기 선교도 많이 다녀왔어요. 그러나 끝에 피곤해서 좀 쉬자, 좀 자자 하면 볼장 다 보게 되는 것이요. 이 눈물 흘리며 가엾은 여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첫 정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는 이 여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나바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였다가 결국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빌라도를 이름을 덜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도 세상의 분위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여론보다도 인기보다도 진리를 우리는 더 쫓아갈 수 있는 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열쇠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되도록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이익되도록 하신다. 신앙으로 내가 견뎌나갈 때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뎌나갈 때는 합력하여 유익되도록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은 바로 선기로 오셨고 희생하셨고 말씀대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시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순종하는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만왕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보다도 이웃을 섬기며 권리보다도 사랑을 선택하고 자기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구속사의 결정적인 표시입니다. 귀걸이가 목걸이가 아니라 바라바 같은 죄인이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된다면 내가 발로 디디는 그곳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엘리사가 엘리야 하나님이 하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물에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 더위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